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5장 말씀으로 갑니다. 오늘은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고 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한 미국 병사가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내는 이제 언젠가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줄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고,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남편을 기다렸겠죠. 어린 딸이 하나 있어요. 아빠를 몹시 보고 싶어 하며 언제쯤 돌아오게 될 것인지 얘기하곤 했어요. 지금 같으면 영상 통화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으로부터 4, 50년 전이니까 얼마나 많이 그립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 밖에서 자동차 문 닫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서 혹시나 해서 나가본 아내는 문 밖에 서 있는 그 남편을 발견했어요. 아내와 남편과 그 어린 딸은 모두 행복에 겨운 그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다 하는 것이 이처럼 기쁜 일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제 한 주간 안식을 하고 돌아오는데 공항에 이제 우리 아들이 데리러 나왔어요. 아들 혼자 오지 않고 여친이랑 둘이 같이 왔어요. 그것도 그 여자애가 이렇게 사인판,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 마음을 담은 그 사인판을 들고 어디 대단하게 몇 년 이민 갔다 오는 사람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맞아 주어서 일주일 만에 또는 한 달여 만에 만나는 만남이지만 그 만남이 훨씬 더 값지고 기쁘게 느껴진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는 순간이 반갑고 기쁜 사람, 기쁜 관계, 우리는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이 영광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날 곧 다가오잖아요. 그때 얼굴 드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우리 맞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반갑게 마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를 하루하루 잘 하고 살자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곧 다시 오셔요. 이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것만큼이나 틀림없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2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표현하신 말씀처럼 밤의 도적같이, 3절의 말씀처럼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요.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줘요. 우리가 1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한 가지를 얘기했죠.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의 인내를 칭찬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준비된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거기 3절에 보시면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뭐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사실은 심판주로 오셔요. 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멸망을 피하지 못할, 그래서 도둑같이 해산의 고통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아니에요.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밤의 사람으로 신앙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신앙하는 것도 아니죠. 낮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누가 보더라도 참 보기 좋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도둑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왜? 반가운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먼저 개인적으로는 6절과 7절에 반복해서 정신 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는 게 뭐예요? 때를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때를 아는 지혜. 지금 뭐 하는 때냐? 지금은 예배하는 때다. 지금은 뭐 하는 때냐? 지금은 전도할 때다. 때를 아는 거예요.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건 무슨 얘기예요? 빛의 자녀인, 낮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 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러 온 우리는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려는 우리는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하려는 우리는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 명절 때 모처럼 목욕탕 가서 미는 때 말고 시기, 때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아주 길게 때를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돌을 모을 때, 포옹할 때와 포옹하지 않을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로울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같은 모습을 보여요. 때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불행은 뭐냐?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아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읽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선지자도 없고, 설령 세례 요한처럼 목에서 피가 나도록 이 시대의 이 패역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이 있어도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거의 없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치와 방탕으로 흥청거리는 부자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 목소리 큰 노동자들, 직업으로 전락하고만 성직,
물질 만능주의, 무너진 교육, 뭐 나열하자고 하면 이 아침이 다 가도록 나열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 때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모두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를 악물어야 될 때라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어떤데, 지금 내 부모가 어떤데, 지금 내 이웃이 어떤데 우리가 졸며 자며 무릎 꿇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일본에 의해 점령당했던 일제시대보다도 6.25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전후시대보다도 지금 사실은 더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때예요. 네?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때보다 살기 좋은 것 같다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정신적인 피폐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중요한 여름 행사들이 끝났지만 곧 있을 가을 결실을 위한 많은 행사들, 또 그 이상 2025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언제나 예배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돼요? 주님 곧 오시잖아요. 주님 곧 오시잖아요. 예?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생각지 말고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다. 오늘 나의 하루가 마지막 하루다. 그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적으로는 그 정신 차린 마음으로 여러분 1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어제도 서로 사랑, 서로 위로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뭐라 그래요? 서로 권면, 서로 건덕입니다.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남에게 좀 유익된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 나의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과 삶이 누군가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덕이 안 되는 이 어리석음을 날마다 답습하며 살아가가지고는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서로에게 좀 희망이 되고 좀 도전을 주고 좀 그 정신 차린 믿음으로 덕을 좀 세우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킨슨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며, 여러분 파킨슨병에 걸리면 이게 이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 손을 좀 이렇게 멈추고 싶을 때 멈춰 있질 못하고 계속 떨리고, 예? 여기저기 마비되어 오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또 이분이 어린 시절에 정신적인 충격으로 큰 고통을 겪으며 그렇게 자라왔는데 이제 신앙을 갖고 보니까 내가 겪었던 그 마음의 고통이 내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여기게 되었던, 믿게 되었던 아주 초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여인이, 그러나 그 여인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주었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본 삶을 아는 사람들은 전혀 그녀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겉으로 피상적으로 보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거 파킨슨병 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생각하지만 그녀가 그 이면에 보여주는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저 늘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귀한 모습을 볼 때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이제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여러분 이 땅의 생애를 마쳤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그렇게 덜덜 떨며 사는 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빛나는 몸으로 변화된 그녀는 새롭게 받은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천국에서 이 땅의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될 거예요. 드디어 그녀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믿음의 마지막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이 지상에서의 연극은 막이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곧입니다. 뭐 길지 않았어요. 예? 어쩌면 앞으로 10년 제가 목회하는 여정 중에 제가 천국에 모셔야 될 분들이 곧 이곳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막이 다시 열릴 때, 그때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생애로 막이 내려질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막이 다시 열릴 때 우리가 그곳에서 맞이할 상황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의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직 이곳에서의 삶이 앞으로 누릴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좀 잘 살아야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잘 살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그 모습이 영원히 우리가 될 사람이라는 걸 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갖고 있는 상, 그 상을 우리가 일한 대로 갚음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기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최고의 신앙 덕목은 바로 건덕입니다. 건덕. 덕을 세운다. 건덕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건덕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건덕 때문에 살만해지는 거예요.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덕 좀 해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 자존심 세우지 말고, 예? 여러분 건덕을 좀 세워야 됩니다. 자존심 세워서 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 예? 건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전도가 결실해지는 거예요. 덕이 돼야지 독이 되면 안 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덕이 돼야지 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누가 보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얼굴 찡그리게 마음 찌그러지게 이기와 욕심, 거짓과 술수, 위선과 신용 묻어나고 넘쳐나게 살지 말고 말 한 번이라도 행동 한 번이라도 덕이 되고 덕이 세워지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1절 마지막을 보세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예? 더 잘하라는 거예요. 아니 너처럼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아무개처럼만 좀 신앙하며
그러면 내 머리에 주름살 좀 하나 없어질 텐데,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신앙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다고 하면, 그럼 그 목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뭐 목사 목회 행복하라고 신앙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아무개처럼만 신앙하면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서로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면. 예? 서로 독이 되지 않고 서로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부족하지만 저나 여러분이 모쪼록 그렇게 서로 덕을 세우는 그 건강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신월제일교회 교인들처럼만 하라고 그렇게 손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처럼만, 너희같이 행하라.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받으며 새겨들으며 우리도 좀 그렇게 사라지기를 마음 다짐해 봅니다. 나처럼 신앙하면 안 되는데, 나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한심하게 여겨지는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겨 맞이하실 만한,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이 즐겨 맞이하실 만한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권면하는 게 니나 잘해라 하는 권면을 듣는 게 아니라, 참으로 권면하지 않아도 삶으로 권면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덕을 세우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면류관 받을 그 믿음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아무개처럼, 목사님 저는 아무개 권사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부족한 종도,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지혜롭게 잘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는 덕이 되는 그 건강한 신앙을 잘 살아가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땀 흘리지 않고도 전도가 술술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꼭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곧 오신다, 기왕에 오시는 거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오시면 좋겠다, 그 믿음 마음 살아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어려운 현실을 봅니다. 주님이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신 차려야 될 인간들 정신 좀 차리게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명절이 오는 것이 걱정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명절에 혹시나 아프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이 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번의 염려라도 더 덜고 살 수 있는 이 땅 이민족 되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